사람들이 즐겨보는 연극이나 오페라는 대부분 제1막과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3막까지 연결됩니다. 연극이나 오페라에서 흘러가는 전개가 그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것은 제2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연극이나 오페라에서도 제1막에서부터 연기자들이 그 실력을 다 발휘하거나 그 내용상의 종결점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제1막에서는 극의 전개와 연기자들의 연기나 출연자들의 연출에 다소 모자람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제2막에 이르러서는 출연자들이 자신의 재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극의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관람자들도 1막에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을지라도 참고 제2막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연극이나 드라마는 제2막의 마지막에 이르러 해피엔딩으로 마감됩니다. 그것은 관람자들이 슬픈 마감이 아닌, 불행한 마감이 아닌 행복한 마감으로 끝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드라마나 영화가 극에서 해피엔딩을 원할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인데 누가 자기 인생에서 슬픈 마감, 비극적 마감을 원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의 마감을 원합니다. 인생의 나날이 통속적인 멜로드라마로 끝나지 않고 달콤한 인생, 멜로우 드라마, 달콤한 드라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한 번밖에 살지 않도록 정해 놓으셨지만 그 허락한 인생 안에는 1막이 있고 2막이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나의 삶의 전개 속에서 비록 힘들고 꼬인다고 해도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제2막의 인생을 기대하고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삶을 보면 인간의 육체적인 삶에도 1막과 2막이라는 전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뇌를 가지고 있고 두뇌가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통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뇌의 활동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한 것이지요. 뇌의 활동이 멈추면 의학적으로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에도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영역, 활동 영역 이면에 잠재된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스페어 타이어가 붙어 있고 모든 기계의 기능도 스페어 기능이 있는데 우리 몸도 여러 가지 기구 중에서 예비적인 스페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뇌의 활동에도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상의 제2의 기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수학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학생이 교통사고에서 뇌를 다치고 고친 후에 수학의 천재적인 재능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예술에 전혀 재능이 없는데 뇌수술을 받은 후에 미술 재능이 나타나서 개인적인 미술전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부정적이고 불평이며 비판적인 사람도 뇌를 다치고 뇌 치료를 받은 이후에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현재적인 영역 이상으로 잠재된 제2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 열려가는 것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삶의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어떤 전환점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것을 두고서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되고 오늘의 상실이 내일의 충족이 되고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기쁨이 되고 오늘의 당하는 수욕이 내일의 영광이 됩니다. 인간의 삶은 오늘이라는 상황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의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2막의 역사가 열립니다. 이것을 인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재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강력한 의지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힘으로서 우리 인간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를 의지적인 힘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갑니다. 불가능적인 육체적인 제한을 넘어서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인생의 성취를 이루고 인간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7전 8기라 7번 넘어지나 8번째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의 제2막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새로운 삶의 영광스러운 제2막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은 때가 되면 다 다치고 사라지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넘어서 열리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품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받아서 야고보 2장 5절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육체를 넘어서 열리는 제2막의 영광스러운 삶이 올시다. 이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인간 존재 육체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 존재로 닫혀지는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내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완전한 삶의 날이 열려집니다. 인간의 존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과 불만족이 따르고 고통과 고뇌가 따르며 영원한 파멸로 끝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쓸지라도 이 한계성의 파멸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 완전한 영원한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약속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 완전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최상의 세계, 베스트 월드, 최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앞으로 우리는 최고의 인생, 베스트 라이프, 최상의 삶의 제2막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날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자, 진정한 승리자는 1막이 아니라 2막을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제2막의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모와 함께 형제들과 가족과 함께 안일한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제2막이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2막의 인생은 믿음의 역사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재롱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인간들의 갈등 속에 빠져듭니다. 노예가 됩니다. 애굽에 끌려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요셉의 미래는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로서 1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제2막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꿈꾸는 요셉은 그 꿈을 이룹니다. 그는 인간들을, 사람들을 위기 속에 거하고 자기 가족을 구하여 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2막의 삶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강물로 던져지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졌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인간의 야망이 가득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야만적인 인간의 야망,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간적인 야망 때문에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며 모래바람 속에 삽니다. 꿈을 가진 야망의 위대한 모세 인생은 그 모래바람 속에 묻혀 제1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2막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야망을 다 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잡아주실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제2막의 역사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 열심히 턱심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똑바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행위로 자기 의를 이루려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하고 유대의 종교를 향하여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노라. 이 말은 바울이 폭행자요 행악범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에 대한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박해하는 비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로서 바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심으로써 바울의 제2막이 열려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오면서 자기 속에 갇혀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번뇌하던 바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성령의 붙잡힘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그는 자유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면서 위대한 복음의 새 삶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는 제2막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음으로 위대한 사도로서 최고의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2막의 인생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의 인생에도 1막을 넘어 제2막의 역사가 열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제2막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2막 인생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주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전환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1막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소유, 자기 자유, 자기 권리 지키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이고 자신이 자기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1막 인생으로 허무하게 끝납니다. 제2막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에 자기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번뇌가 있었지만 그가 예수에게 사로잡힐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주인이 될 때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고백합니다. 바울의 전환은 단순한 인간성의 변화나 심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의 주도권의 변화였습니다. 바울의 인간성이, 바울의 심성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주도권이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 버릴 때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제2막의 역사가 열려온 것입니다. 2막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힘과 의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삶으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의지와 힘을 믿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과 의지를 믿고 하면 된다는 강력한 신념으로 도전해 갑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을 믿기 때문에 재능과 재물과 권세라는 여러 가지 조건을 채워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것이 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1막 인생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흠으로 맞춰집니다. 제2막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조건이 잘 되면 잘 되는 것 같고 조건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까지 여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보스럽게 여길지라도 인생의 일막이 닫혀질 때에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열어갈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제2막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자기 열정으로 발버둥치며 살았는데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힐 때 은혜로 살면서 진정한 해방자가 되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2막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지배받는 삶의 역사가 제2막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떠나 살아갈 때 인간 존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자요, 죄의 종이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진노의 자식이며 어둠의 자식이며 생명나무에서 잘리워져 나간 말라버린 나무 가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 것은 같아도 성령의 지배 밖에 있으면 이미 생명에서 잘려진 말라버린 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생명의 가지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생명 가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제2막의 역사가 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역사의 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1막으로 끝나지 않고 제2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적인 삶 속에도 제2막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제2막을 열어가는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 길러러 우물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볼 때에 불량한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여인을 볼 때 정말 자기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무던히 노력하던 한 여인이었다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를 5번이나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진정한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남편을 바꾸어가면서 이런 조건을 바꾸어가면서 정말 인생의 행복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여인은 번뇌 속에, 소외 속에, 고뇌 속에 홀로 우는 눈물 흘리는 아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바꾸어가는 5번 바꾸는 남자들이 부족했을까요? 그의 조건이 모자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었지만 그 여인이 바꾸지 않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의 주도권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그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설망과 죽음의 서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바꿀 수 있습니다. 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바꿀지라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의 제2막은 열려오지 않습니다. 제2막의 인생은 주도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았다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협력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군사적 주도권을 잡는다고 해서 한반도의 군사위기가 해소될 것은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더 나빠질 수 있지요. 자칫하면 약자의 한가 기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줄기차게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존적으로는 내 인생이 내 것이며 어떤 사람도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고 외칠 때에 내가 나의 수렁에서, 나의 고통에서, 나의 번뇌에서, 죽음의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칠수록 우리는 깊은 사망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면요, 몸에 힘을 빼고 도움의 줄을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축구는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외국의 감독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감독이 와서 다 뛰는 건 아닙니다.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도권의 전환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나를 주도하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에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적인 영광스러운 제2막의 삶이 열려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 내가 나를 붙잡고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것은 헛된 외침이 되고 헛된 손짓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고 밤중에 지나갑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많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십니다. 거기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로서 그 갈릴리 호수 배 전문가들입니다. 그 자기 실력을 믿고 했지만 풍랑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할 때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실력과 내 경력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기고 내 인생의 키를 예수에게 맡겨서 주께서 나의 삶을 지도하고 주께서 나의 삶을 주도하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제2막의 삶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하는 채 하지 맙시다. 겉으로는 맡기는 채 하지만 실상으로는 거주를 놓고 내가 거주를 움켜잡고 놓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거짓없이 진심으로 이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주께서 나의 삶을 주도하는 주도권의 변화를 통한 위대한 승리,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위대한 제2막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열려지는 날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전부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의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당에 옥수수를 하나 심어놓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홀짝홀짝 뛰어넘으면 잘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 할렐루야 찬양대 키가 큰 집사님들 아무리 해도 마지막에 옥수수에 걸려서 못 넘어갑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은 한계에 걸려 넘어집니다. 독일의 무신론 실존 철학자였던 니체는 초인사상, 위베르멘시라는 초인사상을 선포했습니다. 이 니체가 말한 초인은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 인생의 비극적 운명을 알면서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지고 힘차게 도전해 가자. 그것이 니체의 초인 사상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 야, 정말 인간답다, 결코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운명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남자답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도전 결과에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낭떠러지를 향하여 힘차게 뛸 수는 있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한 번 남들에게 멋을 내 보이고 한 번 폼 잡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한 번 기계를 펴보고 끝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개구리가 큰 소리로 개굴개굴 울지만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뱀이 나타나서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계를 펼치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인생은 잠시 동안 겨누는 아이들의 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격적인 전체적인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 품에 안기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열어지는 제2막의 삶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제2막의 인생이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변화가 생겨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지만 담배 끊는 것이 마약보다 어렵대요.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어떤 메디컬 닥터는 집사가 될 때 담배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야, 그 사람이 참 의지가 강하다.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술도 끊어버리고 습관을 고칩니다. 인간은 의지적으로 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한 삶의 변화지 운명적인 전환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존재 전체적인 전인적인 운명적인 전환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으로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전인적인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적인 대전환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전환입니다. 세상의 마귀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는 엄청난 전환입니다. 절망 속에 사는 인간이 영원한 완전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완전한 대전환의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위대한 역사의 전환, 새로운 역사, 제2막,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 제2막의 영광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입으로 아니라 우리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비록 떡을 먹었지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영도를 받아 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자유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제2막의 영광의 날이 열려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는 사람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여러분이 완전히 맡겨지는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발을 붙잡아 내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서서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슈퍼맨이 된 것, 초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이기고 감사하며 참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 이길 수 있고 성령께서 나를 지킬 때 견딜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자족할 수 있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봉사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새로운 제2막의 역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 아래 아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심으로 우리 욕심과 탐욕이 있어서 안 해요, 노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꼬드길 때 자꾸만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노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도록 영적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기도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새 이막이 열려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시여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지배할 때에 위대한 제2막의 역사가 열려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제2막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 시간에 성령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열어갈 제2막이 여러분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온전히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열어주는 제2막의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힘차게 도전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이 막을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문이 닫히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 이 막이 열리지만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재앙과 아픔을 넘어서는 창조적 이 막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도권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안김으로 주님이 주관하신 제2막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되고 소망을 이루는 진리의 등불이 되는 한영교 성도들, 사도 바울같이 달려갈 길 다 달리고 힘차게 도전해가는 새 역사가 주의 종들 앞에 열리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